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푸른 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네, 다같이 1, 2분 동안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회상해 보십시오. 원치 않는 죄, 그리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악담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언어, 모든 것들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받으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1장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우리 뜻이 크시는 주의 은혜 독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지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자리에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당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더 입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곳도 아닌 홀로 밤모섬에서 예배드리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기억하시고 살아오면서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이 육체가 후패해 있지만은 영은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섬기는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런 이 보살핌과 섬김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선비는 간병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병원에서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환우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며 아름답게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저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에 남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으시고 또 없으신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 3서, 유다서, 계시록, 그렇죠. 맨 성경 끝부분에 있습니다. 요한 3서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찾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요한 3서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다 저와 같은 경험을 다 하고 또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만은 제가 십수년, 지금 올해가 제가 70인데요. 십수년 살았죠. 서울에 처음 올라올 때가 제가 20대 넘어서 군대를 제대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지고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한 2천 얼마인가 내호주머니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큰 돈이었죠. 그 돈을 가지고 왔는데 잠잘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저 현조동에 살고 계셨는데
그 단칸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애들 조카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 동안 있다가 교회 친구들, 서대문 교회라고 서대문 노타리에 지금 그 교회를 크게 이렇게 지어졌죠. 그분들이 이제 주로 여기 북한에서 이제 6.25 넘어오신 분들인데, 황해도 분들인데 교회를 세워서 상당히 그때 당시에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나갔는데 아주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모임, 내일 또 이제 모입니다만은 한마음이라고 해서 군대 제대하고 친구들, 동료들 이렇게 모여서 이제 지금까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세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목사 되고 그분들은 장로님이 돼가지고 내일 만납니다만은 그 장로님 가운데 해태제과, 당시에 해태제과를 다니시는 분이 있었는데 집에는 들어가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자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이제 저 형님 집에 나와서 자취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냥 덤으로 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쭉 생활을 해보면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그 친구들은 지금까지 사귀면서도 내 마음속에 그 친구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쭉 오는 가운데 그 믿음의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 가운데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친구들 있는가 하면 반면에 교회에서 속썩이고 배신하고 참 목회자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성도들도 저에게 있습니다. 두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속에 좀 빨리 지워졌으면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에 많은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들도 있죠. 좋은 관계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한 사람, 그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 간 분들도 계세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셨던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우리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마음속에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내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내 마음에 오래오래 간직된 그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두고 내 마음속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사람들은 빨리 지워버리는 것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분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지만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어떤 분들은 예배를 잘 돕는 분들 계세요. 얼마 전까지만 바로 이 침상에 계신 그 환우분이 지금 기억납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깊이 있게 그분이 자리하고 있죠. 이유는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우리가 안수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동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래오래 남습니다. 그런 분들. 그럼 반면에 예배 시간에 자꾸 뭐예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 예배 시간 30-4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을 거슬리게 하면 그분들 같이 이렇게 봉사하는 팀이지만은 마음속에 뭐예요? 그분을 볼 때마다 조금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자리를 막 갔다 갔다 움직이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만은 좀 그건 좋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예배를 잘 돕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꾸 뭐예요? 왔다 갔다 하면 마음에 혼선을 주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과 목회자의 영적 교류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항상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속에 뭐예요? 간직하고 있는 분이 아름답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잘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죠.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썼어요. 무려 5권의 이 성경을 쓴 분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제일 오래까지 하셨어요. 90 넘도록 목회를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다 순교했지만은 이분은 자연사 하신 분이에요. 자연적으로. 하나님 부르신 때를 그냥 가신 분인데 이분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이제 요한 3서를 쓰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목회를 할 때 마음속에 깊이
깊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회를 할 때 마음에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의 분류를 갖다가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40년 목회를 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편지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거예요. 목회를 돕고 막 섬겼던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분이 있다고 조금 전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듯이 사도 요한도 목회를 할 때 그런 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한번 보세요. 두 분류의 사람인데 하나는 9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9절에 한번 보면 디오드레베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우린 누구예요? 목회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아요. 10절에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이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내가 그곳에 가면 당신이 그 디오드레베가 행했던, 교회에서 행동했던 그 일을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뭐라고 했어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과의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금했느니라 그랬어요. 교회에 보면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를 이제 자기가 건축하고 예배당을 짓고, 예전에 많이 그랬어요. 그런 분들이 생색내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목회자를 막 괴롭히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아니,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교회 생활 어떤 이렇게 집사님의 분류를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서 확 괴롭히고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리회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한테 전화를, 아이고 그 집사 한 분 있는데 왜 그렇게 가시노를 사는지 모르겠어요 막 하고 또 일로 바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회에서 뭐 여전대회라든지 원례를 하게 되면 아주 은혜스럽게 그 회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면서 참말로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봉사하면서 말없이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사람.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앞장서기 좋아하고 교만하고,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예?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교만해요. 솔로몬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예?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예? 거만한 자는 패망의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별로 좋지 않아요. 예?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막 잘 나간 채, 난처하는 사람들 있죠?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자기가 잘하면 잘 잘할 것 같죠? 안 되잖아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세도를 부린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이 보세요. 갑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결과가 좋지 않아요. 네.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무슨 권력, 힘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어때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 봉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건강 가지고 있어요? 건강 약한 분들을 갖다 돌보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가진 사람들은 꼭 갑질을 하잖아요. 대한항공 사태가 왜 일어납니까? 갑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있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막 쌍욕을 해대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도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자기나 그나 똑같아요. 그런데 좀 뭔가 소유했다고. 여러분 사람이 죽어보세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권력 무슨 필요가 있어요?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거기 앞에 선다고 하면 겸손해져요. 제가 이 호스피스 와서 뭘 배웠느냐? 목회를 배웠어요. 제가 이 병원에 와서 뭘 배운 줄 알아요? 사람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수이 여긴단 말이에요. 사람들 업신 여기는 거예요. 그거 좋지 않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지금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교회에서 그런 짓을 했다.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에 안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 역할을 했던 그런 장로와 같은 그런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가면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분류의 사람을 볼까요? 12절에 짧게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거기가 같이 한번 보세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
우리의 증언이 참된.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보세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그 인정이 뭐냐면 여기 지금 보세요. 가이오와 같은, 잘 이렇게 성경 한 장이지만은 가이오와 같은 그런 이 사람이었어요. 가이오 장로는 사도 요한이 이 장로를 무척 칭찬했는데 바로 이 데메드리오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주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어떻게? 주의 종들이 축복을 하면서 기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거나 일반 세상 생활을 할 때 사람들에게 마음에 깊이 담아둘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 이 병원에 와서 얘기 드립니다만 한 15년 정도 됐어요. 15년 정도 됐으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예? 특별히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환우분들 가운데도 있고 봉사하는 분들 가운데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뭐예요? 그분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뭐예요? 시원하고 그분들만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흐뭇해. 내가 이 병원에서 섬기는 일을 굉장히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병원에서 섬기지 않았다면 그런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못 만나는 것이죠. 못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봉사하고 같은 환우분이지만은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투여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는 행동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거슬림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보는 사람이 절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모든 보는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을 저는 통계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말씀을 맺힙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저도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저 목사 좋은 목사야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 목사 자기만 알고 그런 사람도 좀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느냐 하는 거 너무 소중하다.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상대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가족이라는 상대가 있잖아요. 그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자식들에게 부모가, 또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 살면서도 보세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수가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말이죠.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였어요. 아니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자기를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남편과 아내가 조금 살다가 말이죠. 백년가약을 맺고 당신 머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같이 살겠다고 하는데 이혼한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요? 이혼하는 건 뭐예요? 원수다는 거예요. 너 내가 잘못 만나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하고 난 다음에 그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눈 감을 때까지는 항상 가슴 속에 뭐예요? 뭘 주는 사람? 아픔을 주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럼 상대만 나쁘냐? 아니에요. 곰곰이 살펴보면 내 자신이 더 나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친구 관계, 교우 관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상대가 나를 어떤 것으로 나를 지금 가슴에 담고 있겠는가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너무 바빠서.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당을 찾아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 시간에 곰곰하게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좋은 그러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어떻게 사람들이 투여되고 있는가를 잠시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후일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오래오래 마음속에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이 한 시간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최상의 헌신입니다.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병실에 계시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양 호스피스 성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목회 단상을 제가 그 호스피스 단상을 읽어 드리고 찬송 425장 드린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환우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함께 지금 섬기는 분들에게 부탁하면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기부해 보세요 라고 하는 글입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뭘 했고 뭘 남겼는지 라는 물음입니다. 국내 학원에서 오랫동안 강의하신 분이 입원을 했는데 음악을 좋아한다는 말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잘 나가던 때를 회상하며 건강이 회복되면 꼭 봉사하고 싶다는 말을 했지만 정작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기관지 기자가 인터뷰하며 지금 하시는 사역도 바쁘실 텐데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 기자뿐만 아니라 저를 아는 분들이 종종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하루 시간 관리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에 주어진 시간을 자신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관리는 시간 배정에 있어서 무엇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자신의 안일과 안목의 목적을 둔다면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사 크게 손해보는 장사죠. 역사 속에 헌신했던 인물들을 보면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너와 이웃을 위해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아프리카의 성이 슈가 있죠. 최중원의 설립자 호르스 알렛 이런 분들은 자국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안락과 안위를 위해 살 수 있었지만 타 민족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북아일랜드 민요에 일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후에 성공의 대가가 지불될 것이다.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능력의 원천이 솟아오를 것이다. 운동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항상 젊음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책 읽기 위해 시간을 내라. 지혜의 샘이 항상 솟아날 것이다. 꿈꾸기 위해 시간을 내라. 거룩한 뜻을 품을 것이다. 사랑을 위해 시간을 내라. 많은 약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주위를 살피는 데 시간을 내라. 이기적으로 살기에 매우 짧은 하루이기 때문이다. 웃기 위해 시간을 내라. 영혼의 찬미이다. 봉사하는 데 시간을 내라. 하늘의 신비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분배된 것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했느냐에 따라 주어진 자신의 역사의 한 페이지는 크게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찬송가 425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이루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